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시 예배도 참 좋았는데요. 또 성가대랑 함께 하니까 예배가 더 풍성한데요. 또 찬양 인도해 주신 그 팀들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산상교회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저는 산상수훈이랑 관련돼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것도 맞죠, 그렇죠? 근데 오다 보니까 진짜 그 산, 이 언덕 위에 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산상수훈이 맞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셨을 때에 갈릴리가 그 언덕이에요. 그러면 봄이 되면은 그 햇빛이 나거든요. 비가 겨울 내내 내리다가 그러면은 이 호수로부터 바람이 그 언덕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밑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제자들이 거기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런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때에 그 메시지들이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들으면서 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보면서 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볼까요? 그 말씀을 제가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다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성격이 이렇게 후반기로 들어가요. 이렇게 전환을 이룹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사건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세 복음서 모두 변화산 사건 직전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변화산 산에서 부활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산 사건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일들이 이렇게 쭉 발생을 하면서 전반부와 달리 기적의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십자가로 다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세 복음서가 다 보여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의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변화산 사건에서 하시는가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이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항상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결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돼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용모에 대한 얘기가 이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부활 이후의 장면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나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즉 뭐냐 하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랑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적혀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뭐였을까? 라고 얘기하면 한글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별세라는 말이 엑소더스라는 말로 나옵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뭐죠? 헬라어로 엑소더스?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은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기를 말하죠.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하는 사건을 엑소더스라고 하죠. 출애굽기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소돈, 아우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엑소더스에 대해서 엑소더스를 이루어야만 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헬라어로는 적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조금 더 그 부분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엑소더스, 출애굽이 무엇을 말할까요? 다른 데도 성경, 신약 성경 다른 곳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서 2장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엑소더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 있다가 탈출한 출애굽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모세와 엘리야라는 배경에서 아주 분명해지죠.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모세랑 산이랑 연결되죠. 모세랑 어느 산이랑 연결되죠? 시내산이랑 연결됩니다. 출애굽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시작에 출애굽기의 후반부에 첫 번째 갔던 곳이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고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그 전체 내용들이 뭐에 관한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장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엑소더스가 끝이 납니다. 출애굽이 끝이 나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언약과 장막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시아를 통해서 언약과 장막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다시 엘리야로 이어집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내죠. 그리고 나서 탈진을 해요. 그렇죠? 탈진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로뎀나무에서 회복시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40일 동안 모세랑 똑같아요. 40일 동안 주야로 걷게 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죠? 호렙산으로 데려갑니다. 호렙산이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똑같은 산이에요. 그곳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은 호렙산에 가셔서 모세와 했던 이 약속, 언약과 장막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엘리사와 후배들에게 기름 부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즉 뭐냐 하면 오늘 누가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 전체의 약속, 그 약속의 시작이 어디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시작, 그리고 엘리야에게 전수됐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중간에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칭의와 성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의미, 특별히 이 성화되는 부분에서의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과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때에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가 돼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제 개인으로 경험했던 얘기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삶이 무엇을 말하는가, 도대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제가 34살, 만으로 34살, 제 아내가 32,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들이 3살, 4살 때 미국에서, 저는 원래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서 첫 해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대학 때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죠.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오빠로 청년부 회장, 중등부 교사, 성가대, 주일날 하루 종일 일했던 기억이 있고, 교회로 인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양분을 얻음으로써 제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대학에 가서는 IBF에 들어가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 특별히 청년 때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지만 뒤를 돌아보면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어떤 것은 안 이루어주신 것도 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은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 직업을 갖고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선교단체는 인터서브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전 세계에 1000명가량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요.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인 1852년부터 영국에서 시작해서 특별히 어려운 지역, 아랍하고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많은 순교자들을 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저 역시도 그 선교단체에 소속돼서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경영학 교수로 2000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낮에는 열심히 경영학을 가르쳤고 밤에는 학생들을 집에 불러서 밥을 먹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 친구들이 예수를 믿으면 양육을 해서 그곳에 있는 두 교회를 연결해서 그곳에서 청년부 리더로 클 수 있도록 교회로 보냈고 이제 그 청년들이 중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교회 리더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이 선교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002년에 발생했어요. 2002년에 갔을 때에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제가 북한에 관련된 일을 할 거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적 음성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평생에 있었던 두 가지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랬더니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총장님께서 북한에 대학을 짓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일을 처음 시작하는 팀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가 일했던 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북한에 대학 짓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북한 그 문교부 장관들과 관리들 만나고 그리고 커리큘럼 만들고 펀드레이징하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인력들을 모으는 일을 했고요. 2009년에 대학을 완공했고 2010년부터 학생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조미 관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도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교육시켰고 이제 교수들이 다시 직접 들어가는 일이 올해 말부터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2010년까지 이르면서 이 대학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을 짓는 과정에서 저희들 가운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선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돕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으로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북한 일을 하면서는 우리가 이 대학을 져도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선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저희 팀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 신앙적으로 그 보수성이 강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일까? 아니면 이것이 세상적인 일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었죠. 북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북한 관리들을 만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는 김일성 일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 일가가 죽든지 없어지든지 그 정부가 무너져야지만 이 평화가 올 수 있고 통일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문제는 70년이라는 한국 전쟁이 지난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훨씬 더 깊은 문제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사람들 가운데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남한 사람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한국전쟁 기간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은 굉장히 짧은 기간의 낙동강까지의 진군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2년 동안의 전쟁이 이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이 전쟁 기간에 발생했을 때 폭격이 이루어졌던 것은 거의 북한 땅입니다. 그래서 남한 사람보다 2.5배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인구 대비당. 그리고 김일성은 실제로 독립운동은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짧게 독립운동했던 경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러시아의 힘을, 소련의 힘을 잡아서 북한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 두려움, 이 트라우마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70년 동안 계속 교육을 시켰던 거죠. 너희가 겪었던 이런 어려움과 그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침략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침략이 우리 김일성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지 않으면 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을 심었고 그거를 사용해서 3대로 이어지는 독재 체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은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북한의 리더가 없어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리더가 없어져도 그들 가운데 다시 군부가 장악하거나 아니면 무장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남한 사회를 보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점차 깨닫게 된 것은 남한은 북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한 역시 사실은 독재 정권들이 이 공산주의,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을 사용해서 독재성을 강화시켰던 부분이 남한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도 이런 북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 남과 북은 사실은 평화롭게 교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언제든지 서로를 의심하고 언제든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세계사를 볼 때요, 두 국가가 또는 두 체제가 계속해서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기를 쌓았던 체제들은 모두 다 전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것이 평화롭게 해결된 적이 없어요. 밖에서 보았던, 중국 땅에서 보았던 남북한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전쟁을 향해서 모두 다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 깨달음 가운데 저희가 생각한 것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땅 가운데 평화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에 북한이 조금이라도 열리게 되면 잠깐 열렸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한이랑 교류를 하든지 아니면 외국이랑 교류를 할 때 그전 세대들 말고 새로운 세대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젊은이들, 젊은 관료들을 키워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아니까 우리들이 괴물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영어도 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룹을 키워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평화를, 피스메이킹 하는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2016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한국의 인터서브 코리아의 대표로 들어오게 됐죠. 저는 그 전까지 25년을 해외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25년 만에 50이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이제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저는 한국 땅을 이제 다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기본 자세는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진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 나라들을 살았잖아요. 선교사로 살면서. 한국 사람들은 잘생겼어요. 이 얘기를 해도 잘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이태리 사람처럼 잘생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태리 사람 다음으로 잘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고 학습이 빠릅니다. 그리고 참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에게 어느 민족이 그렇듯이 아주 어려운 난맥이 하나 있어요. 그건 지난 9년 동안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 화면에서 보듯이 한국이 둘로 깊이 나뉘어져 있어요. 한쪽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둔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또 그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어디죠? 민주화 세력이라고도 불리고 촛불 집회라고도 불리는 또 하나의 이 세력이 있는데, 이 둘이 깊이 정치가들의 선동 때문에 나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대별로, 지역별로 깊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남북으로 나뉘어서 적대감을 갖고서 끝내 전쟁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한국 사회도 이 둘로 깊이 나뉜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편하게 솔직하게 그냥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을 대비하고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소리가 작은데요? 맞죠. 그게 상식이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70년 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당연한 상식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평화적으로 대화하고 교류하고 함께 경제적인 협력을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것도 맞아요. 이게 둘 다 맞는 겁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이것을 병렬의 논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쩡하시던 분이 제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이 사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저건 거죠.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로, 주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 아닙니까? 모든 화평케 하는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소망을 바라보고 무엇인가 합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을 바라보지만 현실은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소망을 바라보면 뭐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병렬의 논리 가운데 서 있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고 미래에 완성될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직선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화평케 하는 자,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둘의 논리로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둘을 다 같이 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남북 간의 관계의 문제만이 아니죠. 가족들 가운데도 분쟁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합니까? 대개는 엄마들이 그 일을 하죠. 아버지들은 잘 못해요. 왜 엄마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죠? 아들 얘기를 들어도 네 말이 맞다. 아버지 얘기를 들어도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 장 더 보여주세요. 2016년에 제가 들어왔는데 2016년은 전 세계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유러피언 유니온에서 영국이 탈퇴를 했죠.
유러피언 유니언은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생긴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은 왜 생겼죠? 모든 강대국들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였어요. 일본하고 터키 빼놓고 모두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 기독교 국가들이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면서 전쟁이 대리전으로 일어났고, 그게 본격적인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그걸 잘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1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두 번 다시 있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전쟁의 근본적인 이유가 됐던 철강이 나는 지역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적으로 관리하면서 시작한 게 유러피언 유니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2016년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합니다. 왜 탈퇴해요?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2017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는 미국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호 관세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똑같이 관세를 붙이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상호 관세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보복 관세예요. 우리나라한테는 15% 차지하지만 자기들 대부분의 물건에는 관세 없습니다. 힘으로써 경제적인 이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의 질서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2016년 에이펙스, 2017년 에이펙스에 모였던, 부산 에이펙스에 모였던 전 세계 리더들의 모습이에요. 그 얼굴을 한번 보세요. 시진핑, 푸틴, 아베, 트럼프, 전부 다 그 얼굴들이 거의 깡패 두목 같은 얼굴들 아닙니까? 이 근본적인 폭력의 질서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 땅에 대해서 깊은 염려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1,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지만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중심으로 한 질서로 가기 시작하면 대리전을 합니다. 작은 국가들이 대리전들을 펼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2017년에 가장 전쟁을 대리전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두 곳이었어요.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남한하고 북한이었어요.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어요. 두 번째는 어디죠? 대만이랑 중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제가 눈 뜨면 첫 번째 기도하는 건 누워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예배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뭔지 아세요? 지난 9년 동안 똑같아요. 하나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엉뚱한 곳에서 전쟁이 터진 거죠. 넘겨주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터지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어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독일과 서독이 통일을 할 때에 사실은 그 일은 유엔이 협조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소련의 동의를 받았었어야 돼요. 그래서 소련에게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미국이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었었냐면, 소련으로서는 나토가 자기 인접 국가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조지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편입시키지 않을 것을 미국과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니까 미국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약속을 깬 거예요. 그래서 나토하고 얘기를 해서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에 나토에 가입하는 일들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 강대국의 이권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리더인 젤렌스키는
자기네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도자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전쟁이 일어난 걸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이 전쟁은 종전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우크라이나의 가장 노른자위 땅, 산업지대가 있는 돈바스 지역의 6분의 1, 전 국토의 6분의 1이 러시아에게 뺏기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몰락의 길로 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저희 인터서브 미국 대표인 마크는 우크라이나에서 25년을 사역했어요. 거기에서 40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전화를 하면 그 가리켰던 제자 목사들 중에 2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명도 신앙이 너무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전쟁은 끔찍한 일인 겁니다.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까요? 넘겨주세요. 작년에 로잔 대회라고 전 세계의 복음주의 리더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 전 세계 5천 명이 모여서 인천 송도에서 집회를 했어요. 저도 한국 대표로 참석을 했죠. 오랜 친구들 만났어요. 그 가운데에 로잔 대회에 있기 전에 저는 이 평화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2개의 코리아가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하자고 해서 집회를 이틀 동안 했어요. 전 세계 리더 130명이 DMZ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그런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런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기독교 방송국 앞에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선교라고 주장하는 로잔대에 반대합니다라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전부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이 복음에 대한 오해, 선교에 대한 오해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사건을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의논을 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엑소더스, 예수님의 엑소더스가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준 일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당시에 그 선교사들의 어떤 분들은 세대주의 신학에 의해서 깊이 영향을 받았어요. 세대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나눠서 구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신학적 사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누가가 적었듯이 구약의 출애굽하고 이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온전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영향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한 사람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해 보면 그 구원의 의미는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1장부터 11장에 인류의 타락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을 세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떤 일을 겪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노예가 400년 동안 되게 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을 꺼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와 시편과 예언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출애굽 사건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나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무엇을 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통한 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넘겨주세요.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해방됨을 말합니다. 어떤 해방됨이죠?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죠? 제국의 질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제국을 말합니까? 이 제국은 창세기부터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는 질서예요. 처음에는 1장과 11장에 무엇이 등장하죠? 바벨이 등장합니다. 그 바벨은 뭐죠? 거대한 탑이에요. 그 탑이 어떻게 구성되지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소수의 기득권들이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벽돌을 굽게 하고 하늘로 탑을 쌓는 겁니다. 강자가 모든 것을 갖는 질서를 말하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죠? 소돔과 고모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디로 이어지죠? 애굽으로 이어집니다. 애굽에서 어디로 이어지죠? 바벨론으로 이어집니다. 바벨론에서 어디로 이어지죠? 로마로 이어지게 돼요. 그게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의하면 이러한 왕국은 계속해서 등장할 거라고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6장부터 12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 그 예언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그런 힘의 질서, 강자가 모든 것을 가져야 하고 모든 것을 독식하는 질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질서, 위아래가 뒤집어진 질서, 약자가 오히려 존중받고 사랑받고 돌봄을 받는 그런 질서가 있고 그 질서로서 첫 번째 무엇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신 겁니다. 우리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가 가난과 병과 폭력하에 있을 때에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려고 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악한 구조와 문화들이 있죠.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마치 능력 있어야 하고 너희도 모든 것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모든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이 시대의 문화는 뭐를 가르치죠? 모든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 가운데 우리도 깊이 영향을 받죠.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요. 이 귀신들은 어떤 귀신들이죠?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줍니다. 이 강자의 질서를 정당화시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은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그 10가지가 다 이집트가 모시던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강자의 질서들, 그것을 정당화하는 모든 귀신들을 다 꺾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지금 민수기 광야로 데려갔어요. 시내산 앞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안에 그 우상들이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나 하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상이 있고 그것에 맞는 신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출애굽에 의하면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했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에 의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에 회복시키는 첫 번째 증거자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른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넘겨주세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긴 얘기들을 나눴는데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모세와 엘리야의 출애굽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갖는 출애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애굽의 질서, 바벨론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백성들의 등장입니다. 그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죠? 세상에 있는 귀신들과 우상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자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여성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돌볼 줄 압니다. 그들의 삶의 스타일은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7년마다 빚진 사람들의 돈을 그냥 무료로 청산해 줍니다. 또 49년이 돼서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경제의 자산들을 재분배합니다. 즉 뭐냐면 49년은 무엇을 말해요? 내가 가진 재산을 대물림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돌봅니다. 강자의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들과 나누는 경제의 질서들, 그리고 자연을 돌보는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기로 결심하지요.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에 무엇이 있죠? 장막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애굽 그 모세가 기름을 바릅니다. 레위기 6장에.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돌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왜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은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단순히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인 공의의 삶으로 나타날 때에 어떤 일이 생기죠? 그 장막에서 불기둥이 연결돼서 하늘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늘의 뜻이 땅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처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임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어떤 일을 하죠? 엘리야를 잠시 넘겨주세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에스겔서에 의하면은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에요? 두로와 시돈의 딸입니다. 페니키아 제국의 딸이 아합 왕 때 씹은 거예요. 근데 그 페니키아가 뭘 의미하죠? 두로와 시돈은 뭘 의미하죠? 루시퍼, 사탄을 의미합니다. 즉 뭐냐 하면 무역을 질서로 해서 자본주의로 모든 강자들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는 그런 질서 가운데에 생겨났던 거짓 종교와 엘리야가 정면으로 부딪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 그 싸움에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는데 어떤 사명을 맡겨요? 엘리야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이 모세 때에 이르러서는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다윗 때는 왕에게 기름이 부어지다가 이제는 보통 사람인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사람들,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제국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예수께서 겸손하게 요단강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말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33장, 에스겔서 30장에서 예언된 예언이죠.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저는, 회개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과거에 살았던 제국의 질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마른 뼈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세요. 불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출애굽,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제 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변화산상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건 세 복음서가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지금 어떤 길을 가시죠? 예수께서 어떤 길을 가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위해서 어떠죠?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눠줘요.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함으로 나은 사람 천당에 가는 티켓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너무나 작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정상적인 복음이 아닐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결심하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화평케 하는 자로 서고, 그리고 이 땅에 깨어지고 파괴된 가운데 그 제국의 질서 가운데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의 재물과 나의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산상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산상교회가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그것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요엘서와 누가복음의 시작에 뭐라고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 어른 세대들 가운데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해서 그의 생명과 그의 재산과 그의 삶을 나누는 어른들이 없이는 결코 다음 세대들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회복과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축복하는 어른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산상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거짓으로 사탕발림한 거짓 복음에 속어 있는 제국의 복음 위에 서 있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